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세요? 네, 시험을 안 좋아하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서울대 교육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는 방법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책을 보면 안 돼요. 책을 보면은 앞부분만 어떻다고요? 새카맣고 뒷부분은 하나도 안 본 새 책이래요. 이것이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책을 보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어렵더라도요 끝까지 다 본대요, 책을.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본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만 처음만 보다가 그냥 깔짝깔짝하다가 멈추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책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본대요. 그래서 그 책의 숲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풀어본대요. 문제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공부했던 습관들을 보면은 책의 앞부분은 열심히 새카맣게 되도록 보는데 뒷부분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다 보고 문제 푼다고 하지만 정작 시험이 다가와서 볼 때 이 문제지를 거의 풀어보지 못하고 시험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과서를 볼 때 앞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끝까지 보고 숲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익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지금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못하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일 텐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사실은 싫죠. 피하고 싶죠. 나에게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고 오케이 잘 되는 일만 생기면요, 우리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요,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어떻다고요?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 영어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영어. 자, 그럼 어느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글 단어 수가 많아요? 영어 단어 수가 많아요? 당연히 영어가 훨씬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되어진 언어를 보면은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의 언어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영어와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영어와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헬라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원어를 보면 되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봐도 일반적인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원어 전공자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요, 자꾸 변해요. 언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의미도 변합니다. 의미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또 그런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자꾸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이 언어를 대할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과 다른 데서는 그 의미를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시원하다. 그러면 그 단어적인 의미로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정말 물이 뜨뜻하지만 이 몸이 아주 이렇게 근육이 뭉친 게 풀리면서 좋다라는 의미에서 시원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단어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말을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이 차가운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언어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때로는 정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나 또 어떤 그 상황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험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온 시험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rial 혹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테스트한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의 테스트가 있고요. 또 뒷부분에 야고보서 1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 나오는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mptation, 이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나온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온 이 시험은요, tempted, 미혹하다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면은 우리가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두 종류로 크게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고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성장하고 더 실력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학생으로 하여금 실력이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로서의 시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야고보서 1장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tempted, 미혹하다, 유혹하다. 즉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늘 대적하며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미혹,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할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이 시험, 악,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는 우리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있듯이요. 믿는 자에게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또 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인가? 테스트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혹, 유혹의 tempted, 그러한 시험인가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넓은 전망대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마을이 한눈에 쫙 보여요. 그런데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상가 집사님.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이쁜 여인이 저기 마당에서 옷을 홀라닥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봤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새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똥을 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경험을 못 하는데요. 이 바닥까지요.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면은요. 갈매기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무슨 공포냐면 새들이 막 날아오면서 머리 위로 똥을 싼대요. 그래서 다 한 번쯤 새가 똥 싸는 걸 막 머리에 뒤집어 쓴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 갈매기 새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데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이 까치집을 짓는다든지 새집을 짓게 놔두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정말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또 더러운 우리가 죄에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더러움과 또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잠깐 동안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잠깐 동안 더럽혀지는 수치를 당할 수는 있지만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정말 딱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부딪힐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 잠깐 동안 우리가 미혹이 될 수는 있지만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가서 데리고 오너라 하면서 동침을 하고 또 이 여인이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사생활을 낳고 아이를 베고 이러한 일은 악에 빠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지 또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담대히 통과하여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 미혹을 뿌리치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정말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요 미혹에 빠져서 결국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동침하게 되고 또 임신하게 되고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었고 철저하게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케이스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가 몇 살에 자식을 베게 됐나요? 100살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100살이면요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 80이면은 거의 다 이제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다라는 것은 그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멱을 따고 칼로 그 멱을 따서 숨을 거두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제일 우상일까요? 돈이 우상일까요? 명예가 우상일까요? 무엇이 우상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려고 했던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아들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것을 갖췄지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들 이삭에 대한 부분이 늘
우상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허락했나요? 안 허락했나요? 허락을 결국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거두라고 하고 미리 예비한 그 숯불 속에 있는 그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의미가 기원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반면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미혹이고 유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고 늘 우리 주변에 부딪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물리칠 것인지 분별하시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